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2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편 25편 1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죽여 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이 영문법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그 강의를 학원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있으면 내 자신이 정말 이 영문법을 마스터한 그런 사람인 것 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학원을 마치고 집에 와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영문법을 배우긴 배웠는데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또 계속 들어서 내가 그 영어 강사처럼 말할 수 있게 될 때 영문법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자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일인데 간단히 기도로 된다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란 이 말은 어린아이라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로 아이들은 이 백지 같은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지 같다는 그 면 자체가 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응답되었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가능한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절 소두에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이 1절을 통해서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주님을 기다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직면한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이 자신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고 부딪히는 문제들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것처럼 보여져도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른 상황에서 각각 다르게 부딪히고 있지만은 자신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많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문제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학가다 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물건을 전해준다고 할 때 우리가 택시나 버스를 타게 됩니다. 이때 택시나 버스를 우리가 타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타지 않고 물건만 전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만약 물건만 전해준다면 우리가 굳이 갈 필요 없이 택배로 그 물건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만나는 것이 목적일 때는 그 물건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택시나 버스를 타고 학가닥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물건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도한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나는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에 속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 도박으로 생각하거나 보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되면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한 번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험이라는 것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이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의 최악의 상태를 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또 도박은 실제로 50대 50의 확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도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걸 하다가 최악의 경우를 맞이했을 때 그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런저런 걸 하다가 결과적으로 최악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안 돼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바로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보험은
최악의 상태에 갔어야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큰 일까지, 그리고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을 맡기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있을지 모르는 이 리스크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서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이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손해를 보실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세우지만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듣기 좋게 포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이 심정에 처했는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자기 체면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3절은 2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2절은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반면에 3절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주를 의지하는 자를, 3절에서는 이 주를 바라보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는 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라고 요청하고 있지만은 반면에 3절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지만 3절에서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불안해서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 나의 원수들이라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3절에서는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적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속여 다윗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면 3절에서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고 확신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만일 적들이 승리했다면 적들은 의기양양하여서 자기의 힘을 더 자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패배했을 경우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은 적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큰 목소리로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크게 응답하고 부르짖는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에게 이 자식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이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이 취해서 이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왜 한나가 이 술주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냐면은 한나에게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그 간절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엘리는 이 사람 술 취해서 지금 저렇게 주정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의 속 사정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대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목소리를 외친다고 한나의 기도대로 큰 목소리 외친다고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불신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그 확신이 실현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 주의 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르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기도라는 것은 큰 목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불신과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확신과 편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이 5절 서두에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또한 가장 편안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조해지는 것은 나의 시간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끝나고 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고 있는 요셉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파라오의 경호실장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일을 하는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되고 집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여주인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노예라는 이유 때문에 재판을 한번 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과 이 떡 맡은 관원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잘 도와주라고 특별 명령이 이 보디발로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감옥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두 사람이 수용되어 있는 방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먼저 술 맡은 이 관원이 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셉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뭐냐면 이 사흘이 지나면 이 사람이 다시금 복직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들은 이 떡 맡은 관원도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이 술 맡은 관원과의 해석과는 반대로 이 떡 맡은 관원은 사흘 뒤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흘 뒤 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옥에 갇혀 있는 노예가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 이야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뜬맞은 관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함께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파라오의 꿈의 그 내용은 앞으로 7년간 이 풍년이 있고 또 이후에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흉년은 얼마나 큰지 세계 최대의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흉년을 대비하는 지도자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에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었을 때 힘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잘 되어야 요셉은 평민의 위치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면제받은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심할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를 방문하여서 요셉이 꿈대로 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종일 기다린다라는 것은 낮에만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97% 시점에서 혹은 98%쯤 되었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폭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가 부족하고 2%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금 스타트 라인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97%이기 때문에 98%이기 때문에 우리 70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0점에서 다시금 스타트 라인에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99.8%에서 폭발됐다 그러면 0.2% 부족하기 때문에 좋아 80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0.2%이든 2%이든 3%이든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금 스타트라인에 세우셔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진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으가 아닙니다. 야훼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위기에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심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영원전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전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지었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심지어 이제 나이가 들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기가 나이 든 것까지도 이렇게 사람이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게 뭐가 자랑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젊은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지혜도 없다 보니까 자기가 나이 든 것만 이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한 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과 또한 연약한 면을 감추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자신에게는 부족과 연약한 면을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영화배우 현빈이나 이런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컴플렉스 없습니까? 저는 눈이 어쩌고 코가 어쩌고 전혀 험잡을 데 없는 그런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항상 결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한 면을 사람들에게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연약과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연약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면을 오히려 장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불안하다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나의 부족과 연약이 장점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